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촉촉하게 비가 와서 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가치나 생각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행복이 뭐지? 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원하는 게 뭔가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어르신들은 건강이 최고야. 나는 건강하고 싶어. 또 어떤 분들은 그 위에 나는 늘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아유, 행복한다고 말하자니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어떤 경우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지 않으세요? 난 맛있는 거 먹을 때 굉장히 행복하던데.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목욕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딱 누워있을 때 참 행복하다. 참 평화하다. 이래서 돈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그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살아있음에요? 와, 너무 원론적이시네. 또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근데 그렇게 계속 목욕할 수도 없고 계속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없는데 지속 가능한 것이 행복인데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로바 많이 보셨죠? 네이클로바는 뭐래요? 행운. 그건 너무 잘하세요. 근데 세이클로바는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을 찾으려고 막 행복을 밟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이클로바를 찾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긍정 심리학에서는 요거 한번 얘기할까요?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사람이 특별히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강한 물질주의 경향. 우리나라가 급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많아지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강한 물질주의적 성향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그죠? 25평에 만족 못하고 33평 사야 되고 45평 사야 되고 목동에 만족 못하고 또 어디 가야 돼요? 서초구에 가야 되고 이런 강한 경쟁, 과도한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늘 행복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면 어떻게 되든 뭐 괜찮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이 행복은 배울 수 있다. 또 행복은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 정서는 우리가 긍정 정서를 끌어내고 또 어딘가에 몰입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늘 음미하고 찾으면서 또 작은 성공의 기회들을 가지면서 성취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중에서 낙관성, 회복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심리학 전문가 과정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해보면 되게 신앙인들에게 도움이 돼요. 긍정 정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 낙관성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막연한 낙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막연히 그냥 크면 잘 될 거야. 결혼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낙관성이 아니라 진정한 낙관성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구체적으로 단계를 밟아갈 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마틴 셀러그만이 긍정심리학에 이제 그걸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10%를 조사해 봤더니 불행한 사람과 확연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 모든 사람이 능력도 있고 학벌도 좋고 뭐 경제력도 좋고 다 좋았지만 특별히 행복을 계속 유지 가능했던 사람들의 10%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행복을 유지하는 데는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밝혔고요. 그 다음에 행복의 가설을 세운 이게 그 조너던 헤이튼도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 그 다음에 또 나와 우리, 또 나와 직장, 사회, 종교의 공동체, 이런 관계에서 편하고 즐거울 때 행복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대요? 관계망을 넓히면 된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관계망을 넓힌다? 많은 저도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교회 공동체만큼요, 그 폭넓은 인간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가장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몇 살이시죠? 80? 얘기 좀 해주세요. 88.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가 몇 살이죠? 네, 7개월. 이렇게 폭넓은 인간관계가 있는 집단이 보셨어요, 혹시? 그러면 87년에 격차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집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많은 관계성을 갖고 계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샀어. 그러면은 누가 배 아플까요? 사촌도 배가 아프고요. 가족 아니고 친척도 살짝 축하해 하지만 시기하고, 그쵸, 선망하고 이럴 수 있죠. 근데 교회 집단에서는 그거는 훨씬 덜하고요. 가장 덜한 거는 우리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이미 그것을 포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장 듣기 좋은 얘기는 뭐겠어요? 교우님들이 목사님 요번에 일 잘 돼갖고 차 하나 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러지만 목사님은 축하합니다. 요번에 집 구입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만큼은 너무 축하합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거든요. 다 말을 안 하고 뒤집어 보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인간관계, 넓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은 어디다? 공동체, 교회 집단이다. 지금도 보세요, 여기 이런 아이들 주변에서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아파트 앞에 나가보세요. 애들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얘네들이 우리에게 웃음도 주고, 그쵸? 찬양도 해주고, 이런 좋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행복한 사람들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는다. 또 인생이 최대 절정일 때,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좋은 인간관계, 키퍼슨이라고 그래요.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중한 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친구는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척도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혹시 있나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꼭 기억을 하세요. 그 상대편에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친구 집단을 꼭 만나보세요. 그 친구 집단을 보면 끼리끼리 사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그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의 정서가 전염된다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타인은 우리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건강에도 장수에도 성공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 비만한 사람들 주변에 비만한 사람이 생긴대요. 왜냐면 같이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그쵸, 살찌는 일만 하고 이러니까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또한 결혼 생활에서도 서로의 가치나 사상이나 생각들이 전염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전염될지는 모르나 좋은 긍정 정서가 부정 정서를 잘 이렇게 감싸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자살도 전염되고 몰입해보는 경험, 이런 것들도 전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나는 아내와 잘 소통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는 우리 남편은 뭐예요? 불통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상담을 해봤어요. 남편에게 뭐가 소통이 잘 되냐 그랬더니 우리 부인은 내가 말만 하면 된다고. 뭐 사자 그럼 뭐 사고, 오븐엔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나는 우리 부인과 소통이 잘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요, 나는 어떻게 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거기서 막 우기고 주장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부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지만 한 명은 소통이라 생각하고 한 명은 불통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면 소통과 불통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통은 뭐예요? 잘 듣는 것.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당신 생각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한번 들어봐주고 생각해봐 주는 게 바로 경청이야. 그만 얘기하고 다 알잖아 내가 무슨 말 할지. 그러니까 그만하고 내 얘기만 들어봐. 이건 뭐예요? 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데 소통을 위해서는 경청과 공감이 있다. 이 그림 보시니까 어떤가요? 둘이 서로 듣지 않아요. 서로 얘기합니다. 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기관에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런 얘기해요. 원장님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소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말이 관철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소통을 가르칩니다. 소통이란 어떤 한 일에 있어서 서로 가치를 달리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조율하고 조정해서 그쵸? 합일된 어떤 의견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소통입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쵸? 무리한 요구를 하면 누군가가 그것들을 충분히 감내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통이란 내 입장, 자기 말만 하고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불통이다. 그쵸?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만 소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 잘하고 계신가요? 네? 소통이 잘 되면 어떨까요? 기도응답도 잘 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 기도응답이 안 되지? 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소통이란 뭐라 그랬어요? 귀 기울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요거 먼저 할게요. 성경 속에 소통을 잘한 사람은 선지자들일 거예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램프를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틈틈이 진이를 부릅니다. 진이 나 이거 필요해. 진이 난 이번 일 이거 해결해야 돼. 이러면서 그런 기도가 혹시나 우리의 기도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소통이란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꼬장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 중요한 일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우리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 뜻에 맞게 기도를 하면서 이걸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걸 원하시나요? 어떤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요? 하고 그 길을 맞춰가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요.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에 즈음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고 계신가요? 예, 지금 옆자리 한번 보세요. 옆자리. 그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어머니여도 정말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소통하세요. 예, 부부가 지금 손잡으면서 이렇게 했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통입니다. 그리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오늘 이제 보니까 네, 우리 남편도 왔어요. 우리 남편은 내 강의 처음 들었을걸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소통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싶으신 분은 어디에 오시면 된다고요? 예, 교회 공동체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은밀한 소통을 이루시는 모든 반생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